찬송가 4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심지어 늙고 힘이 없어서 죽을 위기를 만날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본문 말씀 14절에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7절, 18절에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심지어 죽을 위기에
넘겨져도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는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 단락씩 좀 살펴보면, 먼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17절, 18절 말씀은 어제 본문인 9절, 10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훈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나이가 연령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신앙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부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적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릴 때의 기억들은 많이 지워져서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러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부터 지각도 없고 신앙도 없고 또 기억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은혜 베푸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체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영적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또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늙어 백발이 될 때라는 말 역시 나이가 연령적으로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황적으로 이 노년에 경험하는 아주 힘든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고독, 또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달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가르치고 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어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래만 사는 것, 그건 사실 반가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후대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 살펴본 것은 우리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19절 이하는 우리가 아주 심한 그 위기와 또 곤경,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의가 지극히 높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했고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도 또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 우리를 아주 심한 곤경에 빠지게 된 후에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아주 심한 고생으로, 고난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것처럼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땅 깊은 곳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죽음을 방불케 하는,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자리인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부흥 시리즈의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보이시긴 했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흥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 죽음을 방불케 하는 땅 깊은 곳까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심한 고난에 빠져 있고 또 땅속 깊은 곳에 끌어내려진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지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서 높여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겨우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 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연단하실 때 보면 이유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교만에서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연단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주시든 공통점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단에서 이끌어내시고 연단과 고난받기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과 절망의 나락에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그냥 노래로만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비파로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도 최고의 찬양,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늘 신실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입술로 기뻐 외치며 속량함을 받은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기뻐 외치고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올려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노래는 사실 그거는 노래이지 찬양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시인은 그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24절에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4절은 이제 이 시의 결론이죠. 그런데 사실 시편을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지만 전체적으로 시편 71편을 살펴보게 되면 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무리하면서 24절에서는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해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 수치와 무한당함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또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수치스럽게 무한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든 늙었을 때든 또 우리가 형통할 때든 고난을 당할 때든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또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섰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오니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